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직은 좀 날씨가 쌀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기도와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의 표식으로 꼽고 있던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도록 교정해 주시고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의 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볼 때 참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도 자칫하면 위선적인 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앞부분인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구제의 참뜻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위선자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래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해야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있구나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도 있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구나. 너는 너 스스로에게 기도하는구나. 너만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주실 응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고 문을 닫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골방이란 자기만의 은밀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죄를 어디서 시작합니까? 은밀한 곳에서 죄를 즐기고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은밀한 곳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부터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방이 없다면, 골방이 없다면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에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으라고 그랬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나님과 나만 들리게 기도하는 것이죠.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이라는 뜻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잠에서 일어나서 잠과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잠과 싸우면서 기도합시다. 아침 등불 기도에 잠과 싸우면서. 예수님은 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밤에 잠을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아버지 요한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이름을 불러가며, 아멘, 불러가며 집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권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누구 형제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사역으로 지칠 때 혼자 기도하시면서 회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역이 너무 바쁘고 힘든 때에 이제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무리를 다 보내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 철저히 혼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배웁시다. 사역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우리는 회복합니까? 수다 떨기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고, 지치면 영화 보고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회복이 안 됐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합시다. 아멘. 기도는 가장 좋은 회복의 방법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역하다가 지치면 혼자 기도합시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을 때 기도할 골방이 없었을 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배가 고플 때였지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일단 밥 먹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일단 기도하고 밥 먹자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가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또는 옥상에서 기도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큰 길 코너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입니다. 한적한 곳이란 광야와 같은 곳이고 홀로 싸우는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잠이 쏟아져도 배가 고파도 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한적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 한적한 곳, 은밀한 골방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6절에서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는 나 혼자 중얼거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중언부언, 주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인지 설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해야 좋은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을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를 만들으셨습니다. 입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속삭이는 말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수고를 누구보다 인정해주고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6절 하반절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있습니다. 갚으신다는 것은 상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더 큰 것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버지는 나 몰라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 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나서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자꾸만 다른 곳을 찾아가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선한 사업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한다면 그 결실이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세요. 최소한 30배입니다. 다른 곳에서 주는 보상보다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훨씬 더 풍성한 보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식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을 정확히 섬세하게 공급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에 보면 악한 아버지, 악당 같은 그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악당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환경에서 넌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교육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8절에 보면 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기 전부터 아신다고 했으니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죽지 않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일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일도 도와주고 더 큰 일, 생명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커져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세계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면 기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지 안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를 통해 얼마나 내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지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 모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만 잘해도 우리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아멘. 기도만 잘해도 됩니다. 한 선교지에 우리가 못 나간다고 해도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올해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30배, 60배, 100배 응답도 받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금식도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것일까요? 금식 중에서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필수적으로 모두 금식해야 했습니다. 이날에는 누구나 다 금식해야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1년에 딱 한 번씩 일곱째 달 열흘날 하루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했죠.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온 이스라엘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날은 회개의 날인가 동시에 용서받는 기쁨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속죄일 전에는 찾아가서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 외에 또 금식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안 들어주시면 난 죽어버릴랍니다. 이렇게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단판을 짓는 시간은 아닙니다. 금식 시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봐야 합니다. 또 금식하면서 절제를 훈련할 수도 있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36절 37절에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여인이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과 7년 살다가 과부 돼가지고 84세가 됐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깨어있다가 마침 아기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러 8일째 할례 받잖아요.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부패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안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부패했지만 안나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개인적으로 금식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금식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는 교회적으로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다가 전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금식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 바울을 파송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금식은 유익한 것입니까? 금식 기도는 절제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금식한다면 유익한 것입니다.
안나의 사례나 안디옥 교회의 사례를 볼 때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소중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금식은 속죄일 금식이나 교회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식입니다. 금식에는 이처럼 큰 유익이 있지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높다, 자신들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금식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 기억하시죠?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당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고정적으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인상 쓰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금식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위선적으로 하는 금식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하라고 하십니까? 17,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날 분명히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도 더럽게 되고 얼굴도 흉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이 머리를 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금식한다는 것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금식 중에도 정상적인 매일의 일과를 지속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내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금식하는지 보신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단식입니다. 그리고 굶식 다이어트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아까 금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배고픔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 심령의 고통, 즉 회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식함으로써 자신의 죄,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는 금식에 대해 주의할 것은 금식의 유익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금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금식에는 분명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40일간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 기도 하셨죠? 모세는 2번이나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했으니까 우리도 40일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한다면 아마 교회에 나온 사람은 거의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남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금식했습니다. 다니엘, 다윗, 한나, 모세 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금식 기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리한 금식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라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지 금식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금식 자체에 기도 응답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또 정기적인 금식도 오히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금식 기도 몇 번 했다. 이게 트로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분명한 기준과 목적이 없이 금식 기도 자체에만 매달리다가 금식 기도 한다고 막 하다가 오히려 시험 들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구약성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도 위선적인 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왜 환난이 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과응보식 신앙 행위입니다. 내가 금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항변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8장 3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단식만 했지 오락을 즐겼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하면서도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닌 것이죠. 5절 말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종교적인 열심, 위선적으로 하는 금식은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 금식은.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참된 금식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를 그치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금식은 모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금식의 정신을 향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행한 것처럼 기도와 금식도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바르게 행해질 때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진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